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유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그리고 하갈, 구두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아내입니다. 그렇지만 하갈과 구두라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구두라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갈은 약속의 자녀를 얻기 전에 기다림에 지쳤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그런 점에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하는 일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두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취했고 그에게서 6 아들을 얻었다는 정도만 알 수가 있는데요. 구두라, 이 구두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향기입니다. 이름 좋죠? 향기. 향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후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역대상 1장 32절에서는 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아내인 사라와는 확실히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구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자는 아브라함이 참 주책맞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으면 됐지, 굳이 더 많은 아들들을 낳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뜻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 그리고 다른 6 아들들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사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12두령이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이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가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서게 될 것을 암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25장 18절에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 형제의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 분쟁이 이렇게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는 서로 좋은 관계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형제가 맞은편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대립하고 또 적대적인 입장에서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중에 낯익은 이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두라가 낳은 아들들은 6 아들인데요. 스뮤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입니다. 이 6명의 아들 중에 익숙한 이름이 있죠. 네, 그렇죠.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 팔리게 되었는데, 이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싸웠던 민족도 미디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민족을 향하지 않고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만 계승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5절 6절의 말씀 읽을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일평생 쌓아올린 많은 재산들, 육축, 그리고 종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영적인 유산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나몰라라 한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재물을 선물로 나눠주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낳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유산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자기의 모든 서자들이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국으로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까닭은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한 곳에 동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를 그냥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했던 처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동쪽이라는 의미, 동방이라는 의미는 사실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쳤던 것도 에덴의 동편 노 땅이었습니다. 동편이었던 거죠. 노아의 홍수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을 쌓았던 곳도 동방의 신할평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선택한 곳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쪽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동쪽 또는 동방이라는 표현을 빌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동쪽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쪽으로 옮겨가게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주변을 다 정리한 후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나이는 몇 세일까요? 75세였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마침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175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했던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겨우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굴이 전부였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헛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쁘게 세상을 떠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제에게로 돌아가매. 우선 향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향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만큼 살았다는 어떤 생애의 마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175년 동안의 하루하루의 날들을 향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 횟수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의미가 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5세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실수했었던 적도 있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다른 남자에게 넘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급하셨다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이나 연거푸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들으시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100년이라면 10년이 벌써 10번이나 지나는 세월이죠. 10년을 10번이나 보내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목표 지점까지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일생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읽었던 말씀 중에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정해진 날수를 다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다가 충분히 만족스럽고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나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간 그 본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나그네로 우거하는 자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물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해족속에게서 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은 4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값을 깎기 위해서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고 뒷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소유한 사실, 그 약속의 땅 중에 일부분인 이 막벨라 굴을 소유한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아브라함은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시신을 누일 땅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늘 가슴속에 담아 놓았던 것은 100년 전에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아비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을 그리워했다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늙은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지 못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갈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삭을 자기의 고향,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는 자기가 태어난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 진짜 본향은 어디일까요? 기나긴 세월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깊어져 간 거죠.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소망이었을까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간절한 고백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물론 상상만 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슬픔, 사망, 애통, 곡하는 일, 아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돈과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것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인생의 깊은 절망과 고통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처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땅 한 평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맞서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막을 치고 거두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향년 175세를 일기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만큼 사무치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고 자란 곳이 있는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